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얀 수염이 아주 멋있는 7080 세대의 가수가 있는데 김도양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마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할게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가사를 생각하며 인사이트가 있는 노래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의 노래가 생각났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 바보 같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특별히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 당시 농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던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는 부의 중요한 가르마가 됐죠.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11월에 파종을 해서 3월, 4월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은 11월에 파종을 했는데 추수 때가 되니까 엄청난 소출의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으니 이 농작물을 간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었던 창고를 허뭅니다. 왜냐하면 많은 추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허물고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수확물을 그 큰 창고에다가 다 이제 쟁겨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속으로, 남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고생해서 농작물에 수확을 거뒀으니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속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보처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왜 바보입니까? 열심히 농사져 소출을 얻었고 수확물을 큰 창고다 넣는 게 바보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성경은 부자를 비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욥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은 부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벌었어요. 뭐 사기를 쳤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농사가 무슨 사기를 쳐서 수익을 얻나요? 정직하게 수고하여 소출의 열매를 거뒀는데 풍작이 된 거죠. 당연히 창고를 늘려 소출을 쌓아두는 것이 그게 별 문제가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보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피며 제2의 제3의 바보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자가 몰랐던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한 거죠.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소유이며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를 한 거예요. 내 수고의 열매로 창고에 쌓아둔 것이 뭐 잘못인가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이 부자의 이 독백과 고백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자는 재산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재산이 우리 끼인가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이게 내 거라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세상 떠날 때. 근데 저는 수백 번의 장례를 집례함이 한 번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잘못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재산이 내 것이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맞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거라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라거든요.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게 열리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거든요. 이 부자가 몰랐던 게 그거예요. 포인트가.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물질이 내 건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실은요. 두 번째 이 부자는요, 재물을 모으는 데만 포커스를 맞췄지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거라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마인드가 없었어요. 모으는 일에만 올인한 거예요. 창고를 늘리는 데만 올인했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까 여기에 대하여는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모으는 데만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야 이제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바보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도대체 내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계시다는 걸 몰랐던 거거든요. 생명을 거둬가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이것이 이 부자의 태도였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부자가 놓쳤던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으로 가면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소출이 늘어나 창고가 늘릴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같이 농사를 졌던 품꾼이 있었으면 품꾼의 수고도 있었을 것이고, 광의적으로 보면 농사를 잘할 수밖에 날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중심, 감사가 없는 거죠. 같이 농사를 졌던 품꾼의 고마움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내 거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6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곡식단을 쌓아둘 곳이 없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6번씩이나 이 사람은 자조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모았고 내가 쌓았고 내 곡간을 헐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이 사람에게선 당신이라고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올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1997년도에 나온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4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51개 언어로 번역된 건데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깔고 있는 기조가 뭔지 아세요? 부자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을 되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를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과 부자는 틀린 겁니다. 개념 자체가 틀려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해석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복음서의 3분의 2 정도가 물질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하여간 예수님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면 그 중에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2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뭘 무리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를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부자가 잘못된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물질을 나쁜 거라고 칭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은 축복의 소산물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이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참 감동 있게 읽은 책이거든요. 마틴 부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게 나와 너예요. 너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너가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 때문이다. 공동체 이야기 아닙니까? 너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너가 중요한 겁니다.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마틴 부버의 얘기 아닙니까?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내 존재 의미거든요. 결국에 마틴 부버도 나중에 아람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지 않던가요. 이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람교회가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늘 기도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세속적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삶이 동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메타로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고,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갈 때 그 과정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철이 들면, 머리 커지고 철 들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도 생각하고 선물도 줄 줄 알고 이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신발을 신고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난간에 앉아서 아마 여행을 했나 봐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간디의 오른발에 있는 신발이 벗겨져서 가고 있는 기차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신발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간디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신발을 자기가 벗어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디가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신발을 누군가가 주우면 한쪽이 없으니까 못 신잖아요. 그런 사람을 배려하기 위하여 한쪽 있는 신발도 기차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2개 다 주워서 신으라고 하는, 이게 간디의 사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타적인 마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이게 간디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아까 마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너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 너가 있음으로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성숙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부자는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바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번째는 이 사람은 이웃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소외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증을 아세요? 보리추수를 하더라도 다 걷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그 나달을 주어서 생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법이거든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과부로 이방 나라에 와서 먹고 살 밭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잖아요. 여러분, 밭의 주인은요, 소출을 거두고 남은 것들은 거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줍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웃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이 비근한 예가 뭐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면 그 집에 그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올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은 내가 다이렉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성경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느나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물질의 축복의 흐름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이 전제될 때만이 그 모든 물질의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야 돼요. 상대방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는 것은 네가 이웃을 생각했다면 그 이웃의 것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독자적으로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눌 때 그때 얻어지고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물질의 축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부자는 날마다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잘못됐나요? 돈이 있는데 왜 문제가 있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부자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요?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집 밖에서 하루하루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리스크였습니다.
이게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이웃이 안 보이죠? 탐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웃을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오는 복인데 나밖에 모르니 그 복이 심지 않은데 어떻게 내게로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해에 3천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난다잖아요. 굶어 죽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들이 욕심 때문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는 깨끗한 돈, 더러운 돈에 구별이 없어요. 돈은 항상 중립입니다. 제가 볼 때. 돈은 항상 중립이거든요. 항상 정비례하는 거예요. 다만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깨끗한 돈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더러운 돈이 되는 거죠. 돈은 언제나 중립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깨끗한 돈이라 할까요? 베풀고 나누는, 나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깨끗한 돈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선대하는 것. 여러분, 홍콩 톱스타 주윤발 아시죠? 이분의 재산이 8,100억 원이래요. 8,100억 원. 상상하기도 어렵죠. 이분이 홍콩 언론에 따르면 이분이 최근 영화 홍보차 대만을 방문해 가지고 팬들 앞에서 뭘 말하느냐면 자신의 전 재산 8,100억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8,100억 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 용돈은 11만 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 통 큰 기부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명료하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바보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뭐가 되겠나? 네가 창고를 늘린 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 이 부자의 물질은 더 이상 그분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원리 하나를 자막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에게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맡겨져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얼마 후에는 내 것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도 내 것이 아니요 장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남긴 자에게. 남기는 게 뭐죠? 이타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 세상은 아름다워지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더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 청지기의 주인은 없죠. 여러분, 인생은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휴게소에서 자기 집을 짓고 삽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입니다. 인생은 그냥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했던 이 명제는 명확한 대답이에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거예요. 그냥 머물다가, 물질이라는 것이 내게 머물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움켜쥔다고 내가 영원히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본죽의 대표이사인 치보기 권사님, 이분이 이제 호떡 장사로부터 사업을 시작한 비즈니스를 사업한 권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워낙 크리스천이니까 자신이 번 재산을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썼대요. 근데 2010년에 이 본죽 회사가 큰 위기가 닥쳤답니다. 그때 간신히 위기를 극복하고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선한 부자였습니다. 돈 벌면 좋은 일에 썼지만 내가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겪고 나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쌓아놓는 것만 목적이 있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느냐는 이 사람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 영혼의 때가 있음을 몰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규정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이게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은 성경이 규정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보라는 거죠. 물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면 물질은 수단에서 목적이 되어버리거든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돈은 항상 중립이라고 그랬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있으면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의 창고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감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에 대해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청지기 비유의 키워드입니다. 4세기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 이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참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라고 봐요. 사람들이 노후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 기준 268만 원이라고 그러네요. 개인 기준으로 165만 원이 있어야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은퇴에 관심이 많아요. 100세 시대니까. 그러나 정작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차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산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둔 채 지금 여기서 평안히 쉬고 배불리 먹고 마음껏 즐기자, 향락을 누리며 사는 땅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탐심을 버려야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이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가셨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성령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받을 것이다가 먼저가 아니라 주라가 먼저예요. 헬라어의 어순을 보면이죠. 여러분 경주에 가면 칠시 가문이 있거든요. 저도 김천에서 목회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1779년부터 250여 년 넘는 기간 부를 이어온 가문이 경주 치부자 가문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굴절만한 수많은 역사가 있었는데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250년의 부를 이었던 치부자의 가문에 교훈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이에 환원하라. 만석이 넘어가면 모두 다 사이에 환원하라는 거예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마지막에 강권입니다.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는 설교 서두에 김도양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추적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야말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자가 창고를 헐지 말고 그 창고에 있는 대로 곡식을 쌓아두고 남으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 종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도 여전히 창고를 헐고 또 다른 창고를 짓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저 내게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으는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보처럼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로움의 성도들이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 내 곳간이 더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렘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